사사기라는 성경은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고통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여기서 끝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동화책 마지막 한 줄처럼 끝나면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받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 하나의 직분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고 또한 그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와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부분은 우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사 기드온을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딱 이렇게 설명해 주려는데 이 기드온이 갑자기 그 말을 끊더니 6장 15절에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제 집은 집안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저는 제 아버지의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 그냥 기드온에게 사명을 딱 주고 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드온은 나는 그걸 잘 못해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명을 주는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너를 이제 좀 목사로 좀 쓰려고, 목회자로 좀 쓰려고 하니 좀 해야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저도 마음속에 쟤네 뭐 물론 제 몸뚱아리는 좀 큰 편이지만 전 좀 마음이 좀 작을 때도 있고 소심할 때도 있고 한데 주님 어떻게 저를 쓰시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를 작은 곳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더 잘하시니 뭐 저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기도원의 내용, 이 부르심을 보면서 자기를 가장 작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 솔직히 진짜 작은 사람이라서 못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기 싫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부를 때도 있죠. 물론 그에겐 단점이 있죠. 반기독교주의자였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이집트 교육에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땐 도망자였어요. 이집트 왕조에서 버림받고 도망치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베드로는 어떨까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약하다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기도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그럼 표징을 주십시오. 나를 불렀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면서 뭐 번제를 드리고 뭐 하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사로서 출정식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 버리면서 내가 이제 사사로서, 기드온 사사가 출정하는 출정식을 언제 했느냐?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고 둘러 엎으면서 이제 사사 기드온의 출정식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참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구절에 좀 집중해 봅니다. 그날 밤에. 요즘도 이제 선거철이라고 해서 출정식을 하는데 밤에 출정식을 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 이제 하면서 출정식을 하는데, 왜 사사 기드온만큼은 자신의 사사로서 처음 시작하는 이 출정식에 밤에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상이 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밤에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와서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어쩌면 밤에 그렇게 출정식을 하는 거 보면 좀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그냥 겁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그가 했던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나 자신은 작은 사람이요, 용기가 없고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겁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가 구원 활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한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분명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주님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번 이 구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는 기드온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시겠습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할 때 그는 변화되고 주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제 친구 목회자들과의 있었던 대화 내용을 잠깐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 또래의 이제 친구 목회자들, 이제 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막 시작하는 초임자들, 목사 초임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육부서를 많이 맡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서를 맡으니 1년에 한 번씩 큰 일이 하나 있죠. 새해가 되면 새로 교육부도 조직을 하고
학생회 회장을 누구 세우고 부회장을 누구 세우고 총무를 누구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친구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애들한테 다 말했지만 다 자기는 못한다, 자기는 능력 없다라고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기드온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나 자신이 연약하다. 혹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거라면,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더 찾으면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작고 연약하다고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모습은 제가 이미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겁쟁이였고 연약했던 이 기드온이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나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선인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만난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의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전도하기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작고 어쩌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작고 연약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든지 어쩌면 진짜로 세상 가운데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그 가운데 기도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두드림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우리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더욱더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드림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